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로는 더 굿 라이프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여서 우리나라는 10월 24일 날 개정판이 그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그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85년 동안 하버드에서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돈도 행복하게 하죠. 돈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돈일까? 건세일까? 명예일까? 우리의 건강일까? 요즘 우리 키 큰 사람 좋아하잖아요. 키일까?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얼굴 잘생긴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까? 좋은 부모 만나기 행복할까? 여러분 혈연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거죠. 관계. 여러분 우선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여러분 좋은 관계야말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벽이 생겨요. 울타리가 생겨요. 담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피곤해요. 여러분 외로우면 피곤하고요. 피곤하면 짜증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피곤한데 내가 기분 좋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요. 그러면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된 소속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모습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면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외다리를 갖다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이 좋은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이 관계함은 긍정의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좋고 나도 도와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 머리가 내가 상대방에게 관대한 태도를 딱 취하면 내 머리가 내 뇌가 어떻게 작용하냐 그러면 덜 좋은 감정을 느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래서 그런 좋은 감정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토요일날 제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강 목사가 어디서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몇 개 샀는데 몇 개 주고 가고 싶대요. 한 박스 샀는데 그것을 갖다 반을 갖다 저희가 들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오늘 또 짜장면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고 여러분 사과 드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다. 여러분 샤인 의식해서 갖다가 누가 한 박스 또 사과 왔어요. 또 여러분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주고 싶은 게요. 여러분 주고 싶은 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달라고 계속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한 마음이에요. 제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이 이게 선한 마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 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는 이 힘이라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시킨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반발심만 생기잖아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시키면요. 시키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저런 아버지가 있어요. 무슨 저런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천만에 걸쳐서 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죠. 이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지금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동네 이름이 감나무고래요. 너무 감이 많아요. 여러분 나가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저희 동네 가면 실제로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만 벌려도 감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많아요. 감이. 그런데 저희 동네만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입 벌리고 여러분 누워있다고 감이 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동네 없습니다. 저희 동네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이 먹고 싶으면 저희 동네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친밀감은 보다 이 긍정적인 관계와 그리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굉장히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지만아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너무나 흘려보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다가 들으면서 우리는 평강과 화해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다스림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알고 그리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굉장히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날. 이 하나님의 날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까지 8번 오늘 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마치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뭔가 내가 전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찾고 제가 기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할까? 여러분 주기도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 기도를 갖다가 하고 누리고 살아갈까? 주기도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주기도는 누구인가라는 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기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이 성구대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도 드리는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나의 것으로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기도인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주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나의 기도로 받으면 주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기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인이 이 아름다운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기도는 탄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식할 줄 아는 사람. 주기도에는 탄식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단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무참히 여러분 살해되고요, 여러분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주의 백성을 향한 탄식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교회가 왜 하나님이 피값을 치우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우신 교회가 저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저것밖에 안 될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 이 땅에 너무나 척박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마땅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안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교회가 이럴 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여러분 목사가 이럴 수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내 자신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편협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위주일까? 자기 중심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는다는 것은 그 탄식을 나의 탄식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신앙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여러분 기쁨을 가르치고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쁨도 있지만 곳곳에 눈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지만 여러분 곳곳에 우리에게 탄식이 넘쳐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해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그 엇박과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쯤에 죽어요. 그 만든 재산이 하루쯤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욕을 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누굽니까? 욥의 탄식. 여러분 그래서 욥이 3장 우리 24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께 보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끝이 나기 없다. 이게 욥이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 보면은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앓는 소리가 여러분 내가 탄식하는 소리가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면 그럴까? 여러분 시편 6편에는 보면요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이 뭐 박세라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것인지 안 그러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지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고민을 갖다가 탄식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천하의 다윗이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게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다듬지 못하고 여러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시편 6편 6절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침상에 떠가지고 침상이 둥둥 떠다니대요. 침상이 혐을 짓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만 알아가시고 말했습니다. 한마다 즐거운 눈물로 침상을 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여러분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이 혐을 때요. 띄우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혐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여러분 밤마다 내 요를 갖다가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또 하나님을 공경하나 우리 마음은 멀리 떠나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조국의 멸망을 갖다가 눈앞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 여러분 심지어 주님도 때로는 슬퍼하셨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탄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진해서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비겁하고 두려워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부조리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허물을 직시하고 교회 안에 행행하는 이 악행을 아픈 마음으로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식이 난무하고요. 여러분 거짓으로 반복씩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고 여러분 불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무질서와 악행을 즐기는 것, 이건 다 아픈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 기도인입니다. 탄식은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탄식은 불평보다는 아픔이 있고 이 원망보다는 보듬음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은 세상을 향해서 혀를 차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은 오히려 부지런한 현실을 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탄식은 격한 말로 비판하거나 그리고 상대방 탓하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답답함을 그저 그 앞에서 그 부지런한 세상에 나도 그 일부로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탄식하는 그날에 바로 주기도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첫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탄식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사람. 여러분 아픔과 고난과 절망 중에 탄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행실을 객관하지만 그럼으로써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손 놓고 능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 비전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로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에 희망의 불씨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걸 안 해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인은 울다가 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 탄식하다가 인내 소망과 비전을 갖다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극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와서 심판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인이 없고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살 것이 없고 밭에서 포도를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탄식이 없는 희망은요 척박해요. 여러분 탄식이 없으면 여러분 가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의 희망은 그런 싸구려 위선적인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의 희망은 깊고 탄식 가운데 나오는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적박한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탄식하고 여러분 충분히 절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거기에 희망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기도의 희망과 비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아버지여 이 땅이 하늘과 같게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의 구조적 중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석구석 임한 곳이 그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시시때때로 임한 곳이 하늘입니다. 언제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요, 땅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멸시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땅은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속물적인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인은 강구하기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여 우리 사는 이 땅도 하늘과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는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선지자는요 먼저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선이 뭡니까? 선. 그렇죠. 지는 뭡니까? 알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먼저 하늘을 본 것이에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발은 척박한 땅에 붙이고 있지만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보고 알고 깨달은 사람, 그 하늘을 꿈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구자입니다. 주기도인은 비전을 품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내다보는 작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지자의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땅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주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식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비전과 소망을 품은 사람. 세 번째로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단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꿈을 꾸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을 갖다가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기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기도인입니다. 주기도인에게 주기도는 기도문을 넘어서 사명 서는 서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지표야 삶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주기도인은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인은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순전한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는 내가 먼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욕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을 하다가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과 율법주의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욕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욕망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웃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존재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욕망이라는 거죠. 내 욕망.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진정한 주 기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 기도인은 땅에서 한 점 하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기도는 땅에서 한 점 하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땅에 살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한 점 하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 기도인입니다. 주 기도는 행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기도는 세상을 가르는 행명가이기보다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도 한 걸음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비전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땅에 스며든다면요, 내가 먼저 그 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빗물처럼 이 땅에 임한다면 내가 그 첫 빗방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먼저 나누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버렸다 생각하면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배려가 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죄와 악을 멀리하게 되고,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의 삶을 씨앗 삼아서 이 땅도 하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날이, 이 고백이 여러분 주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고백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우리가 주기도에는 여러분, 내가 이걸 실천하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고백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주기도의 마지막 문장인데, 이곳이 바로 주기도가 시작되는 발언지다. 여러분, 주기도인의 일생 품고 사는 고백이 있으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일신적인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과 마침까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인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이 원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것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인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고 원래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믿기에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잘못된 세상을 제대로 돌려놓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아버지께 돌려야 할 건세와 영광을 여러분 원래 있던 아버지께로 돌려놓자는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이 고백에 기초한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 가장 절실하다고 여기는 이 욕구를 갖다가 채워서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기 내게만 오면, 내가 거기에 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애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보십시오. 그 무엇을 때도 그치지 않는 여러분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감이 있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삶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은 꽉 막힌 것 같고 여러분 미래가 암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밝으면 설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날이 밝아도 설렘과 벅찬 기대감은 간 것 없고 여러분 피곤하고 우울감만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는 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요 술과 마약 여러분 활약은 활약 같은데 엉뚱한데 우리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내가 좀 만족감을 얻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좀 즐거울까?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손을 대면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막강한 바벨론의 침공을 내다보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갖다가 표를 만들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삶의 순경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놀라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4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없구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일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날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겠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지렁이처럼 땅만 보고 기어요. 여러분 땅만 보고 기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처럼 땅만 기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옥중에 힘겨운 상황 위로 우리를 들어 올려버린다요. 들어 올려버린다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뚫고 올라가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 세계관이 변하고 여러분 내 태도가 변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달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은요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은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날개도 하시고 다른 박질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걷게도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날개 하시고 띵박질을 하기도 하시고 걷게도 하실까? 여러분 걷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김보영 전도사를 제가 모시러 갔는데 3층에 계시는데 늘 그 3층에 가서 모시고 왔는데 오늘은 1층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기 평생 처음이래요. 아 평생 처음은 아니겠지. 그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이래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여러분 1층에 내려오면은요 제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이하솔 집사님이 모시고 오는데 오늘 성 집사님이 지금 특기가 있는 바람에 애들 챙긴다고 제가 오늘 호치를 갔습니다. 근데 1층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단축돼요. 여러분 3층 갔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걸어왔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까 김보영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뛰고 날고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걷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일상의 삶 여러분 천천히 걷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다면 잠시 우리 이사야 4장 31절 약속의 말씀을
예, 우리 한번 꼭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40장 31절 우리 천공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천공 15페이지 정도에 있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 아니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아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우리가 찬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분의 힘으로 맞바꾸어 준다는 게요. 맞바꾸어 준다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날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게 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확신하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을 갖다가 우리가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우울함을 이기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십시오. 비록 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나의 일처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나도 주기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을 품은 탄식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에 기초한 이 비전과 소망을 품고 거룩한 하늘 비전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주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탄식과 소망과 이 헌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주기도인으로서 이 주기도의 고백을 나의 삶의 풍성한 이 공급은 이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는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긴급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기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